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여기서 모든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14절 헬라인이나 또 누구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이 복음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먼저는 어디요? 16절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복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쓰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이 있든지 아니면 영생 지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영생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선지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 그럼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1장 2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자적인 책으로만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고 주체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나오셨는가? 다윗의 혈통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신화적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왜? 족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족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혈통이 있고 족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 성경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고난 받으시고 33세까지 고난 받으시면서 3년의 생활을 공생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이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먼저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피 흘리심. 죄 사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 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말해도 그 종교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를 말해도 그 종교는 윤리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이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이구나. 영어에 보면은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역사라는 뜻이죠. 역사에 흘러오는 모든 사건이 역사인데 히스토리, 역사.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어를 나눴어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게 합쳐져서 역사.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그 순간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 130 몇 년이 지난 가운데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요, 조선시대요, 암울했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나라의 뒤바꿈이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라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죄와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혔던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임하면 어두움 떠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악함이 떠나갑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이 떠나가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아까 말했죠. 처음의 시작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 뒤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야만인까지 있다는 거예요. 야만인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의 세계로 보게 되면 헬라인은 로마 문화의 중심이죠. 헬레니즘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야만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는 조선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끼리는 말했죠. 봉건주의 사상, 양반과 쌍놈이 있는 사상. 여러분들 중에 혹시 TV를 봤습니까? 요사이에 끝났는 역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죠? 보신 분 있구나,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남전 여비가 있습니까? 여전 남비입니까?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또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뭐 개혁적인 것이 파격적으로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가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이고 첫 출발은 다 좋잖아요. 기대감이 부풀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가 새로워질 것이다. 국민들, 민족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어떤 시대이든지 보수와 진보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은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사에 보면 저도 목사인데 저는 보수적 목사입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하다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치가 뭐 어떻다느냐, 물질의 세가 뭐 어떻다느냐,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세상에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늘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상황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보수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중에 나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 구분이 되겠죠. 이방인 기독교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국가, 민족 모든 것을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17절에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팽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로마에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로마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다니까 바울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가보고 싶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로마를 향해 너도 가야 된다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자신의 민족인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부터 제5차 전도여행,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거의 태반이 사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다닌 지중해 인근의 나라.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로마를 향해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로마의 치하에 있는 다른 여타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이것은 내가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그런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 속에도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 중에 죄 없다고 이미 분명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나에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듣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있는 스마트폰 전화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지금 오락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걸 수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남녀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3355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교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야단 안 칠 테니까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신앙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내가 집사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신앙인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것 필요 없다.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얘기를 못하러 합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되면 나 또한 그렇게 부족하고 연한 것이 많은데, 주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서로 좋은 얘기 나오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제는 다 헐뜯는 이야기입니다.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 좋죠. 안타까워요. 난 우리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입 닫아라, 귀 닫아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교제를 나누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교제를 나눌 때 절대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욕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굴에 침 뱉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교회 이야기를 해도 한 교회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온 교회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니라. 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빚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중에 난 것 같은 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할 때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나. 그리고 더 깊이 깨달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다 예수님 때문에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 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익의 관계를 생겨요. 이익의 관계. 손해보면 당장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손해보면 등을 팍 돌립니다.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어떤 때는 궁금해요.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도 똑같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바뀌게 되는지. 그래서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시편의 고백을 듣다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야만이라는 거죠. 야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럼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빚을 많이 져봤어요? 내가 빚을 져보니까 알겠더라. 전화 오면 얼마나 뜨끔뜨끔한지. 빚 져보니까 늘 마음에 무거워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 빚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물질적 고통을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빚을 표현했을 때, 내가 빚졌다. 그게 무거움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늘 생각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빚으로 남아있어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 두려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제시하지만 뻔뻔하게 다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냥 잠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깨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라.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라. 억울한 일이 있니? 힘든 일이 있니? 그러면 견뎌내고 참아내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내 안에서 항상 하실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교제를 항상 하면서 나 자신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음성을 내 안에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조심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다 초죽음돼요?
제가 조용조용하게 설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느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십니까? 성령님이 저 멀리서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가만히 놔두고 잠자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대화를 나눠야 되죠. 대화를.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는 소리가 없다면 나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내 속에서 여전히 성령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 관심은 전혀 딴 데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말씀 안에 일어난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난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떻게까지 그 열정을 품어낼 수 있었는가?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매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태장을 맞고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마지막 여생의 종착지 로마를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죄인 된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 자신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이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마음대로 활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헬라인 기독교인이든 로마까지 온 바울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겠지. 그러나 가기 전에 쓴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그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정을 쏟습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될 이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 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꿈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카자흐스탄을 돌아서 우크라이나를 돌아올 때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선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서진택 아들을 꼭 제가 다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젊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말의 의미를 또 곱씹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없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죠. 어디서든 얘기해야죠. 누구들 만나든 얘기해야죠. 어떤 상황이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벌이를 위해서 어떤 때는 아픈 때도 아픔을 이기고 그건 생명 건 거거든요. 왜? 벌어야만 내 가족 먹여 살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곳을 향해 진출해야만 더 나은 환경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생명 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깊은 의미는 제가 생명을 걸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생명 걸고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앞을 위해서 나아가는 진로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청년이든 어떤 문제든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은 그렇잖아요. 나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나의 생활이고 나의 생활은 곧 내 생명이다. 이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든지 매 맞더라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2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쭉 읽어 내려가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제 2017년을 살아가는 이 5월 달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2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지요? 그렇죠. 가진 자가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랑하지요? 어제 축구를 제가 전반전만 보다가 9시가 돼서 그냥 내려와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몇 대 이겼어, 졌어? 3대 0으로 이겼대. 이겼구나. 보신 분 없어요? 괜히 얘기했구나, 축구 얘기를. 자랑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럼 지면 자랑해야 안 해요? 쪽팔린 거죠.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뭐예요? 담대하라.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요 했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없는 자들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없고 있고를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약하고 강함을 떠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계속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지만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오늘날의 말로 딱 얘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말하면 얘기하겠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지금은 뭐예요? 대한민국인에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69년대 된 짧은 나라.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짧은 나라. 69년. 역사 이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저는 요즘에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생각을 많이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또 청소년들 2년째니까 어디로 갈까? 필리핀을 갈까? 아프리카를 갈까? 근데 조금 아프리카는 돈이 좀 더 들어. 근데 교회가 넉넉하게 또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주면 되겠지. 그죠? 아멘들을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작년 필리핀은 너무 편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망고만 생각나네. 망고만. 아침에도 망고, 점심에도 망고, 저녁에도 망고. 망고만 생각나라고 데리고 간 게 아닌데 어쨌든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비록 이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 한 부분에서 태어났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감춰둬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랑은 뭡니까? 자랑할 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자신감 있는 거.
근데 요사야에는 말이죠,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돈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한 적 있어요? 못 배워서 안 된다고 말한 적 있어요? 베드로 사도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못 배운 무식한 분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누가? 의사 한 사람, 또 세리 관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무식합니다. 집안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나서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가 베드로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엄청 집안도 안 좋고 무식하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 서기관들 앞에서, 율법사들 앞에서, 온 권력을 가진 자들이든 안 가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직사포 쏘듯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회개받은 너희들에게 주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어마어마한 거지요.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변화와 은혜를, 그 꿈을 키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빛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게 만드세요. 그 예수님을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못해. 예수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참 고마운 일이 막 생긴다. 그게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 속에 말이죠, 그 말을 못하도록 자꾸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장 17절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다시 돌아와야죠.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마틴 루터도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자신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천주교는 고행을 따라야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행을 스스로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무릎 꿇고, 여러분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까. 그 자신도 신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 성경 구절이 마음의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가 구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이 성경 구절이 팍 생각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무릎을 피고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그냥 저벅저벅 올라가는 거죠. 내가 무릎 꿇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물론 그 앞에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가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출발하게 됐죠. 그것이 올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 건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지식으로, 학식으로, 정치로, 권력으로, 명예로, 부와 영화로.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보신 분들은 2주 후에 저를 봐야 되니까 다음 주일은 저 없어요. 2주 후가 또 무진장 길 겁니다. 15일이 여러분 보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출국하는데 목요일 출국하기 전에 수요일날은 돌아와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요일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